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족함만 보이고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는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약함을 통해 더 선명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왜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그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은 대개 마음이 가장 흔들리고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일에도 부담을 느끼고 작은 일에도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이끄시는 자리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마음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속에서보다 약함 속에서 더 또렷하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대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찾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나쳤던 부분도 약함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맡긴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게 스며들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확신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함의 자리를 지나며 조금씩 형성됩니다. 작은 일에 지치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은혜를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힘으로 버티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을 기대하게 됩니다. 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더 넓혀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기드온을 떠올리면 이 흐름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자신이 너무 작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고 기드온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드온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알려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약할수록 은혜를 더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 하나님의 손길을 선명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느끼는 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기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약함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처럼 느껴지고 별것 아닌 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마음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고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약함이 깊을수록 은혜도 깊어지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흐름을 알아가면 약함을 부끄럽게 느끼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약함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이 있다는 뜻이며 그것은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할수록 은혜를 경험한다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민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약함을 깊이 느끼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던 은혜가 이제는 마음에 더 가볍게 스며들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민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이 예민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약함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작은 기쁨에도 쉽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은 큰 기적을 기다리며 지치는 대신 작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마음의 감각을 천천히 열어주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도움이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마음을 움직이고, 하루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흔적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쉽게 눈물 나며 기뻐할 수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느끼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자신의 하루가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닫고, 그로 인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에게 물을 떠다 준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은혜를 흘려보내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한 자리에서도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쉬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이와 같습니다. 약할 때 마음이 조금 더 열리고 작은 은혜에도 반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민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약함 속에서 감사가 깊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천천히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을 쉽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작은 걸음 하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은 하루의 흐름을 더 따뜻하게 만들며 삶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또한 약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가 새로운 은혜의 눈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많은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약함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가장 깊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약함을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을 더 밝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으려 합니다. 이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지나오며 배운 깊은 깨달음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아도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약한 사람은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반응하려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대의 표정과 마음을 살피며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에서도 사울을 정죄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사울의 실수를 바라보며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품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의 품음은 이렇게 삶의 태도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에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으로 헤아리게 됩니다. 용기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밀어붙이거나 재촉하기보다 조용히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때로 큰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약한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상대의 말이 날카롭게 들릴 때에도 바로 맞서기보다 그 말 속에 담긴 아픔이나 두려움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겨도 금세 대화로 이어지고 분위기를 안정시키며 서로가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공동체 안에서도 큰 유익을 줍니다. 품으려는 태도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사람에게 심어주시는 중요한 은혜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남을 내려다보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안전한 분위기가 되고 각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기 쉬워집니다. 결국 약한 사람에게 품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지나며 배운 따뜻함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품음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품고 그 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넷째, 약한 사람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합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맡겨진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충성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그 충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더 큰 사명의 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약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었고 그 아픔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한나가 아이를 얻었을 때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큰 희생처럼 보였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중히 붙들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한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약한 사람이 충성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통해 깊은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충성이 자리 잡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선하게 되고 그래서 작은 일을 맡아도 불평하기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마음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고 그 은혜가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충성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일수록 충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해 더 넓은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능력 있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일지라도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 속에 담긴 진심을 보시고 때가 되면 더 깊은 사명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즉, 약한 사람이라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게 되고 그 가까움이 충성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의 마음을 설명하며 팀 켈러는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빚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더 깊이 보게 된다. 이 말은 충성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약한 사람이 충성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려는 작은 결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된 마음의 자리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약함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충성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의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충성을 통해 하나님은 더 넓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